23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양면성이 이제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살리신 이가 이제 믿는 자인데, 우리가 왜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뭔가? 그 이야기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신분상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을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죄로 인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이제 다시 부활하심, 이걸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삼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근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5장 1절로 8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한 칭의를 이야기를 해요.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것에 나타난 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사죄가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이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제사사역, 제사직에 대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대제사장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의 값으로 대신 당신이 제물로 버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을 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상실되어졌던 복이 회복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동물 이름도 짓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아담인데, 우리 사단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그가 내쫓김을 받았고 타락되어졌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 타락되어졌던 성도로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셔 가지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아직 육신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형상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되어진다. 그걸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분만으로 우리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근본 우리들의 이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그 뭐 많은 것들이 삶의 목적으로 우리한테 자꾸 제시가 되어지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뭡니까? 결국은 이 영적 예배의 모든 환경에 저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 그런 게 우리 참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거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 예배죠. 그런 그 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걸 뭐 따로 해가지고 이제 행위 쪽으로 끌고 내려오게 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뭐 이런 쪽으로 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가.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우리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뭐 24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영원뭉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을 갖다 하듯이 거룩 찬양을 갖다 하듯이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아직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악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난을 당할 때라도 즐거워해라.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어진다. 여기서 받는 이 환난은 뭐 7번 연단한 금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질 때 그것이 점점 내공이 강화가 되어지는 인내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내는 연단의 단련이죠. 이게 이제 연단, 이 인내 환난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참다 보게 되면 이것이 단련이 되어져요. 단련.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단자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의 유단자가 되어지는 일. 그래서 그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래서 이 연단이 비로소 우리들한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 환난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남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그 일들에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인데 그 일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소망은 이런 훈련이 없으면 사실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살만한데 뭐 꼭 그리 가야 돼?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이것이 내가 세상 끝날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가 끝날 쯤 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도 굳이 환난의 역경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도태케 만드시는 일이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환난을 주심으로 해서 이건 우리 임마누엘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그 과정이죠. 우리의 환난 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때 고난을 기억을 하고 고난을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 고난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의 이제 그 살려주심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망을 끊임없이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내공을 쌓는 우리가 공부라고 이렇게 해서 쿵후. 이 쿵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게 공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익힌 공부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 하는 쿵으로 이것이 인내와 연단을 갖다 해가는 훈련 시간들이다. 예, 그리고 그 5장을 보시게 되면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게 하지 아니함은 그런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루게 되어지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진 않아요. 믿음을 좌절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소망의 끈을 놓는다는 이야기고 소망의 끈을 놓는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지속적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제 우리가 믿음도 없고 이럴 때지만 성경의 언약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모습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협심을 가지고 죽는 자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위한 제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제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제 속했다고 하는 것을 세례로 이야기하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니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야기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 몸 되어진 예수를 갖다 끊임없이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타락되어졌을 때 죽었을 때 우리 살려주신 분인데 이런 이 악과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그런 그 은혜에 참여케 해주세요라고 하는 강구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소망의 인내라고 해서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는 일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걸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다. 양식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양식을 읽는 것도 양식이지만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성경책 읽은 거를 일가 중에 이제 되새김을 한다 그러잖아요. 소 같은 그런 짐승들은 이제 되새김을 하는데 읽었던 것 또 기억났던 것 이런 것들을 당한 우리 영적 예배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이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지금 온 거지?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뭘까? 라고 하는 거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바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건 바쁘다 바쁘하고 하는 그런 민족성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 지수라든지 세계로 봐가지고 그런 그 지수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나 가운데에 불행한 요소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에 다 있다고 하는 걸로만 봐도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요즘 스몰 라이프니 뭐냐 해가지고 있는 짐들을 갖다 좀 내버리고 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단축시키고 시간들도 열심히 뛰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헌법 개헌안 같은 걸 보게 되면 사람 중심, 또 이 노동자들의 어떤 그 행복을 중심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섬기는 그런 그 어떤 체제로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9절입니다. 그러면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칭의에 따른 실체적 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사역은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의로도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성도들을 견인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진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도로 우리 주님께서 인을 쳐주셨죠.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그냥 뭐 지금 코가 빠져가지고 낙담할 것도 아니고 또 뭐가 됐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것도 아닌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영원성, 이 구원의 영원성의 이 방점이 지켜야 뭐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과거의 놈으로 이걸 밀어버린다든가 이런 그 일들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모 교회에서 사경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카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어떠한 경우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고정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늘 함께, 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할 걸 사도들이 기도한 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다. 그걸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없이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이게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믿음도 또 환난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 것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하고 지금 한 몸이에요 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는데 말씀으로 이분을 보내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와 사죄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와 악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그런 그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이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일이 성도들의 근본적인 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땐 말없는 찬양이 나와요. 근데 조금 가다가 환란이 가니까 뭐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놔주질 않잖아요. 또 이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걸로 괴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환난 중에 오히려 이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어짐으로 해서 즐거워질 수가 있다. 현재 요거를 현재 환난이라고 하는 개념에만 빠지지 말고 요를 좀 길게 우리 마음을 넓혀서 이걸 보게 되면 환난은 환난의 문제만 아니야. 이 환난은 나를 인내케 하는 요소도 포함되어져 있고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소망을 이루는 그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즐거운 일이야 라고는 해석이 떨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일이란 말이에요. 환난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환난을 당했어. 근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뜻 분별이 우리 영적 예배 시작이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왜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갖다 집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환난 날엔 기뻐하라 그랬어. 왜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인내를 갖다가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으니 나한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라는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 소망을 뒀구나. 그러니까 이 환난에 우리가 허벅지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우리가 목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수단이야. 하나님 깨달아가는 수단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을 소망하는 데 우리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럽지가 않죠. 이 환난을 해석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마지막 날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현장을 보고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어쩐다 이게 사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뭐 내 마음에 맞는 게 있어야지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지지고 먹고 그러고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일을 해 가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끊임없이 거기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냥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만사 만물을 이파리 하나 새싹 하나 낳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전부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고 그 안에 즐거워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는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지금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집을 지은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적어도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상에서 확증을 했고 그런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우리 고민할 게 뭐가 있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때 어떤 그 기독인들이 당했던 정치적 종교적 압박을 염두에다 두고 이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너무나 보기 겨운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걸로 해서 유대인들만에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쫓겨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그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뭐 먹거리라도 좀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먼 나라 이렇게 이민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그 뭐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뭐 무시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화평,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과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려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미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 11절까지로 해서 실체적인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졌고요. 다음 5장 12절서부터는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의의 섭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중생에 대한 문제와 또는 종으로 성화되어지는 문제와 또 견인되어지는 문제와 여러 가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나머지 삶에 대한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